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볼게. 한 절씩 봅시다.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장비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지. 그 당시에는 이제 금식이 좀 일반적이었거든. 금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중요한 한 부분이 이제 금식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금식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금식하는 그 주간이야, 지금도. 금식하는 그 주간인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고 같이 막 먹고 마시고 즐기신 거라.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어떤 절기에 따라서 마땅히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주간인데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 무리들이 먹고 마시고 뭐 놀고 있는 거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지. 요한의 제자들, 그다음에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거든. 자,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9절 말씀이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금식하지 않는 그 이유를 신랑과 신부의 어떤 혼인식, 결혼 예식을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금식을 왜 하는가? 그 금식의 동기를 생각해 봐야 돼. 사람들이 왜 밥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지? 왜 금식 기도할까? 혹시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어? 나는 내가 해본 금식 기도 최장 기간은 6일인가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정도 6일인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워낙 약간 말라가지고, 금식을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어쨌든 간에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한 일주일 채운 것 같은데, 겨우. 사람들이 금식하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뭔가가 이게 그러니까 절박한 거지, 그지? 절박하게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 그 자기의 그 절박성, 정말 절박하게 나는 뭔가가 필요하다, 뭔가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 뭘까? 사람들은 뭘 가장 간절하게 원할까?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절박한 건 지금까지 없었어? 지금 살면서 없었어? 한 번도?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나는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아직까지는 없었어?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대부분 약간 좀 풍요로운 시대에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있잖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거든, 광야에서. 기억나지?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그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그 마귀의 세 가지 그 시험이 사실은 역으로 모든 인간들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 동기가 돼요. 사람이라면 의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을, 금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그 주제로 시험한 거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그 돈의 문제, 그것으로 사람들이 보통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면 사람들은 기도를 넘어서 이제 막 금식까지 할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다, 절박하게 정말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 사람들이 금식할 수가 있지. 그래서 마귀는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그 양식의 문제로, 그 소유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는 주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그 소유의 문제야, 소유의 문제. 두 번째는 마귀가 뭐를 시험했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말이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타인들과 비교해서 남다른 능력을 보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한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보통 금식기도 하실 때, 보통 목사님들이 금식기도 하는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 내가 들어봤던 목사님들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금식기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예배당 건축할 때 있잖아. 예배당 건축할 때 돈이 많이 쌓여있으면 금식기 할 필요 없지만,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중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때 보통 많이 금식하시거든. 두 번째로 많은 목사님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다른 능력을 얻기 위해서야. 막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든지, 뭐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남다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금식하는 그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야. 예수야, 너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 너도 이거 얻으라고 금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예수님 건드린 거지.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었고, 능력. 마찬가지로 너도 만약에 음악 한다고 치면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얻기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어요. 마치 목사님들이 남다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것처럼 예술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영감을 얻기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지. 아니면 마약을 먹든지 말이지. 그렇게. 자,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그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권세를 얻기 위한 금식이었죠. 그러니까 권세를 얻기 위한 금식이라고 마귀는 모든 인간들의 금식을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는 그 동기는 소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명예의 문제, 권세의 문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내 유신이 사는데 나쁜 대학 들어가면 너무 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우리 아들 들어보내게 해달라고 또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뭐냐면 그냥 권세의 문제야. 남다르게 어떤 권세와 명예를 얻고 싶은 그 동기로 금식 기도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말이지. 오늘 지금 질문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항상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께 질문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죠? 바리새인들 그룹들, 유대인들, 전통적인 금식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금식을 당신은 왜 안 하시냐라고 묻는 거잖아.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 원하신다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 질문한 거지. 그지?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시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때 답변이 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위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일에 2번씩은 꼭 금식했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금식에 대한 가치를 중시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이상했던 거지. 자, 논리는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함으로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식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금식하는 자기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걸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논리가 뭐예요? 그 논리가 혼인집 손님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혼인집의 신랑으로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신랑이고 혼인집에 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제자들은 뭐야? 거기 있는 제자들, 세리들과 죄인들,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떨거지들이지. 떨거지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의 신부일 수도 있고 신랑의 손님들일 수도 있고 손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금식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자기를 혼인집 신랑으로 표현하면서 나는 신랑으로 왔다.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이냐?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기쁜 일이잖아요. 그지? 결혼식은. 결혼식에 가서 많이 먹고 온 적 있지. 그지? 나도 결혼식 가면 잘 먹고 온다고. 결혼식 가면 그 뷔페도 있고 뭐 먹을 게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면 기쁜 자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즐기다 오는 거예요. 조금 축의금 내고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를 신랑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거 이제 새로운 차원이에요. 자, 어떻게 새로운 차원이냐 하면 금식에 깔려 있는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모든 인간들,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그 행위의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 우리가 헌금을 하든 금식을 하든 뭐라든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고 사실 모든 종교의 믿음이에요. 인간이 바친 정성에 비례해서 신은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컨셉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의 정성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대학 후배도 그 어머니가 불자 보살이었거든. 근데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싹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 상패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대학 후배 그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그 아들 딸이 교회를 나왔거든. 근데 똑같아 분도 교회 나온 이후에 똑같이 샤워하고 목욕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돈을 다 다리미로 다 달여 이렇게 달아가지고 아주 빳빳하게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거든. 모든 종교의 컨셉은 인간이 정성을 바친 것만큼 신은 응답한다. 그게 이제 종교의 컨셉이라고. 그래서 항상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정성, 인간의 헌신을 요구해요. 그 인간의 정성과 헌신의 한 양태가 뭐냐 하면 금식이라고, 금식.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신랑으로 왔다,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신랑이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이제 인간들이 개별적인 어떤 행위, 개별적인 금식이라고 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랑으로 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신랑이 이룬 것, 신랑이 얻은 그 모든 것으로 너희들이 산다라는 새로운 개념인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부분 또 나오죠, 그죠?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 자, 낡은 옷에 생배를 붙이면 이게 생배는 막 튼튼하잖아요. 낡은 거 낡았기 때문에 이렇게 꿰매 놓으면 이걸 잡아 당기면 생배는 튼튼하니까 안 찢어지지, 그지? 낡은 건 찢어버려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의 어떤 주인공으로 오신 거야. 어떤 질서예요? 보통 종교는 인간의 헌신을 요구하지만 금식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갖고 온 새로운 질서, 생배 조각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새로운 질서는 뭐냐면 예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성취의 효과로 모두가 다 사는 것. 그게 새로운 질서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헌신과 정성과 금식을 요구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고 내가 신랑이기 때문에 나 홀로 이룩하고 나 홀로 성취한 성취의 효력으로 너희들이 산다. 그거야.
그 뒤에 말씀 봐도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린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떻게 돼? 담기면 계속 이들이 발효를 해요. 팽창을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부대가 나가버리면 팽창된 그 새 포도주가 나중에 이 팽창돼 갖고 부대를 터트려 버려요. 그런 거 알지, 그지? 발효되면 커지는 거 알지? 발효되면 이게 빵빵하게 막 이게 팽창되거든. 그러니까 새 포도주의 어떤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새 포도주처럼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인간의 헌신, 인간의 정성, 인간의 무슨 금식, 인간의 헌금 뭐 그런 인간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예수님이 담겨 있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의 낡은 행태를 다 찢어버려요. 우리 의식은 뭐냐 하면 내가 양심껏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식이 깔려 있다고. 하나님 그걸 다 깨버리시는 거야. 가인과 아벨을 알잖아요, 그지?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껏 뭔가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안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뭔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모든 역사를 펼쳐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 이단이 뭐였냐에 대해서. 이단이 뭔지를 볼 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인간의 행위, 그 집단 구성원이지. 그 집단 구성원의 정성과 헌신과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 이단이에요. 그 낡은 가죽 부대야. 그 낡은 옷이라고. 왜냐하면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행위, 단독적인 헌신, 예수님 본인의 단독적인 성취의 그 효력으로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이단이 아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할 때 이단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걸 이제 보통 그 루터가 나올 때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거든,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 영어로 말하면 이제 only grace야. 오직 은혜야, 오직 은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반대급부로 주신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우리가 금식해서 얻은 축복이라면 그 축복은 우리가 금식한 행위의 열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다 은혜라는 거지, 그냥. 모든 것이 은혜야. 그래서 예컨대 이단 집단이 뭐냐를 봤을 때 그 이단이 금전적으로 헌금을 많이 요구한다. 그건 사실 뭐 거의 비슷해요, 개신교도. 그러니까 그런 뭐 금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행위를 요구한다. 그다음에 무슨 금식을 해야 한다. 자꾸 무슨 요구 사항이 많은 것은 이건 종교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단인 거야. 이단이 정통은 뭐냐? 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성취했고 다 성취하신 예수님의 성취의 효력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마지막 모토가 뭐냐 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거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성취로 주어지는 은총의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뭔가 솔리데오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말고 그 집단 내에 어떤 존재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그런데 뭐 신천지면 누구지? 그 할아버지 있잖아, 이만희, 이만희, 그지? 그러니까 그 집단 내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존재를 높이고 있다. 이단이에요. 심지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더라도 어떤 목사님에게 지나치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 이단이냐. 왜? 어떤 목사가, 어떤 교주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거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성취하셨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달리 무슨 금식을 우리가 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성경 잠깐 찾아보자. 이사야서 잠깐 봐.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 이사야서 58장.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이런 금식은 인간의 금식으로는 이런 금식이 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거야. 예수님의 금식으로만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금식의 취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야.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야? 이게 사랑인데,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복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 자체는, 금식을 포함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 자체는 어떤 인간도 이것을 완성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은 금식을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금식을 해도 다른 동기를 품고 금식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금식의 동기는 심히 불순해요. 자기 욕망 때문에 금식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금식만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금식이고, 그 예수님의 금식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의 취지를 100% 완성하신 금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금식함으로 주어지는 모든 열매도 예수님만이 다 받아서, 지금 예수님만이 그 금식의 모든 결실, 열매를 예수님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들이 따로 금식할 필요 없다. 내가 금식했고, 내가 금식의 열매를 다 내가 가졌고, 금식함으로 얻게 될 모든 성취의 열매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신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금식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할 때, 그때 어때? 우리에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모든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지. 자, 다시 금식함으로 얻게 되는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누가 갖고 있다고? 지금은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온전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온전히 금식하는 자에게 주어질 모든 축복이 예수님에게 다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는 어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금식을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만 축날 뿐이야. 어떤 그 땡깡을 부려가지고서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아갖고 뭔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금식에 눈도 깜빡 안 해요. 만약에 네가 만약에 금식한다고 쳐봐. 뭔가 얻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막 시위하듯이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그 밥 안 먹는 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그지? 사주거나 뭘 할 수는 있다고. 그지? 하나님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금식 자체를 예수님이 이루셨고, 금식의 모든 열매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금식의 모든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금식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성취의 그 효력을 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모든 율법을 이루고
금식의 모든 혈육 내가 다 이루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신랑으로서 모든 이 혼인 잔치의 기쁨을 내가 베푼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 결혼을 하면 보통은 누가 그 신부의 모든 그 생계를 책임져요? 신랑이 책임을 지거든. 그런 것처럼 신랑이 신부의 생계를 책임지고, 신랑이 그 혼인집의 모든 그 풍성, 흥청망청 먹고 쓰는 그 혼인집의 모든 즐거움을 신랑이 다 지급하는 것처럼, 이제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모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를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괴롭게, 우리가 뭐 금식기도 하고 무슨 뭐 특별기도 하고 해서 우리를 막 괴롭혀서 뭔가를 얻을 것은 없어요. 오직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 몸을 상하도록 금식함으로써 금식의 모든 취지를 이루시고 금식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받아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새 포도주, 새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의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새 포도주가 담기는 새 부대가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의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 의식을 품고 있으면 그 의식이 낡은 부대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낡은 사고 있지, 종교적인 인습을 매일매일 그걸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해야 기뻐하시지, 주님이 우리가 오시게 되면 그거 아니다, 그건 구약적이야, 율법적이야, 세상적이야, 마귀적이야, 그걸 또 다 부인케 만드셔요. 내가 기도한 것만큼 주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야, 그거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네 기도로 하나님 보좌가 바뀌지는 않아. 그 뭐냐,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이제 새 부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율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거든. 그 말은 알지, 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금식을 성취하시고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열매를,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무슨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날마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낡은 그 우리의 종교적인 그 관습을 계속 부인케 하시고 그걸 깨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되는 자들이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새로운 부대로 기능하는 자들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지? 자, 기도할게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낡은 가치관을 고집하는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그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고 홀로 율법을 이루시고 금식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의 혈육 안에서 즐겁게 잔치하며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신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취 안에서 눈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마칠게.